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오늘 날짜 감사 365에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손자인 툴리안 차비친 목사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믿어야 하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사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죄의 모든 빚과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였던 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힘든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과 어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은 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자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영화롭다, 이 영화롭다는 영어 단어로는 glorify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자신의 죽음, 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또 해결되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나의 뜻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어렵고 또 내가 너무나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고통이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숙입니다. 우리는 아파야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받기 싫고 힘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것도 참아낼 수도 없고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우리 나만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물을 한 명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느느웨로 가라고 하신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내면 속에는 숨겨진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 또 어디가 아프고 또 어디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병을 치료함 받지 못하고 계속 아픈 모습으로 그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그 이루심과 동일한 것인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요즘에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밤 9시에 시작되는 행복한 성경 읽기, 담임 목사님의 그 음성과 함께 우리는 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자서전, 이 자서전에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는 이 주인공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 자서전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서전과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을 위한,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위인들의 존경받을 만한 그 업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공생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조그마한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조그만 의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피로를 채우면서 또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먹게 되는 이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식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셨고 그 곡식들이 또 이 빛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그렇게 자랐고 또 그 곡식들이 자라고 그 쌀이 밥으로 되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또 그 고백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식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간절함과 또 하나님께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아뢰고 싶은 것에서만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까지 듣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이 집필한 책 중에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갖게 되는 잘못된 가정의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가 죽고 내 모든 생각이 죽고 나의 모든 욕심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였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들을 무찌르며 나아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 나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 전까지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죠. 그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자신을 괴롭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사단이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또 그 죽음을 따르셨고,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모습이 생각나서 막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는 아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2일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요,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바로 4월 9일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그리고 그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함께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이루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 영생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백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다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러한 삶을 묵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험난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신 사역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세상 모든 어려움과 근심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